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따뜻한 그 봄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제 식었던 우리 믿음들이 더 따뜻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휘둘리면, 우리가 죄에 지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세상은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지지 않는 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욕심하는 내 마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옆에 원수가 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어제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구나,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를 그죠, 작년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해서 보태주셔가지고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승용차를 샀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휠에 기스가 이만큼 나 있고, 옆에 그죠, 이게 범퍼 쪽에 승용차 얘기하는 겁니다. 승용차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스가 났어요. 봉고차도 앞에 범퍼 쪽에 이렇게 누가 기스가 나가지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그 어떤 EXX 막 속에서 막 잡히는 내가 이걸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동안은 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속에서 이게 분노가 끓어오는 게 이게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 안 됐잖아요. 산지도 얼마 됐지 않고. 그래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이 차를 살 때 얼마나 감사했던가. 내가 이 차를 살 때 얼마나 감사했던가. 하나님의 은혜로 샀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왜 이렇게 속상해지? 여러분, 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조차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칠 때 급히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 그 죄에 사로잡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식들, 내 생명보다 아프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는데, 난중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거 때려 죽여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왜 때려 죽어도 좋을, 하나님 저거 빨리 데려가세요. 그건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거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좀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그것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우리에게 주신 이웃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아름답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죄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만듭니까? 조금만 뭐가 있으면 잘라내고 부시고 없애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았을 때는 그 차가 그렇게 넘치는 기쁨이었는데, 그게 조금 그 기스 났다고 긁혔다고 내 마음의 분노를 며칠이나 막 하루가 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속에서 그 넘치는 분노가 계속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까짓 거 차 타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은혜 아닌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움켜쥐게 만들고, 죄는 우리에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내 욕심을 자극하는, 내 감정을 자극하는 죄와 싸우십시오. 그 원인을 찾아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주셨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 감정을, 내 삶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맨날 변명하고 핑계만 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만 대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들을 넘고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이 우리 때문에 더 썩어져가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맨날 천부의 언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만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네,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영광을 찬송하도록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러한가요?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께 하셨네, 오늘도 하나님 도우셨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네. 시커 화내고 짜증나고 막 욕하고 막 이랬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일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나요? 여러분,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뛰어넘어 승리를 향해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자로서의 나의 신분을, 나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못 박히셨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우리는 이 주님의 목적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와 결탁하고 협상하는 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확 저거 진짜 나는 성질 없나? 나는 자존심 없나? 확 이러다가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오른밤을 돌려대면,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여기도 쳐라. 여기도 쳐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막 가끔 저 새끼 내가 저거 죽여야 되지.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 믿음의 부모니까 참고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떠올리고 우리가 신분에 맞게,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점점 굳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은 들이기가 힘들지 한번 들여놓으면 어떻습니까? 습관을 익히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어떤 일들이 습관이 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때요? 그냥 습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내가 의의 종이라는 걸 자꾸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지. 참아야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여러분, 나누고 베풀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말아야지. 욕심대로 말아야지.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믿음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의 능력이 되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추린이 있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러면 솔직히 행동 가끔 가다가 침도 한 번씩 이렇게 뱉고 가래를 삼키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탁 뱉고 그런데 양복 입고 옆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못합니다. 못해요. 그럴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 목사가 저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누구 만날 때면 항상 저는 목사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제가 조금 조심하거든요. 목사라고 얘기 안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딱 가자마자 교회 얘기 이런 것부터 벌써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다른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얘기를 안 하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이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는데 죄와 왜 싸웁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한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인식에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거룩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문제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염려의 순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목사님 뭔가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왜 그렇죠?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실수를 할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훨씬 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 채찍질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런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기대치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를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들이 귀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목회자들만을 향한 기대치만 있을까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는 눈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종교들은 왜 욕을 안 먹는데 왜 그리스도인들만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없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여러분들을 향해 기대합니다. 과연 저 길이 진리일까? 과연 저 길이 생명이 있을까? 저 길에 해답이 있을까?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갖고 봅니다. 에휴, 똑같네. 에휴, 똑같네. 에휴, 똑같네. 저것들 똑같네. 뭐 별 수 없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기대를,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받고, 세상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대를 실망시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일부러 더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화내게 하고, 예수 믿는 게 저러나? 예수 믿는 게 왜 저러지? 여러분, 그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대치를 충족해 줘야 됩니다. 충족되면 변화됩니다. 다르구나. 진짜 변화된 삶이 맞구나. 그런데 그 기대치가 채워지기 전에도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충족시키는 일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요거도 먹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문제가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세상의 기대치를,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칠 때 복이 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치가 충족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걱정, 근심, 고난, 아픔, 눈물,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의 그 기대치를, 사람들의 기대치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속 아프고 눈물 나고 가슴 찢어질 때 내가 같이 울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네 손 잡아줄게. 네 눈물 닦아줄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줄게. 앞에서 끌어줄게. 이른 비와 은혜, 늦은 비의 은혜를 줄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줄게.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싸우고 있어. 내가 함께 핍박받고 있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너희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 혼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어. 언제든지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세상의 기대치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소망하며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순종함으로 승리를 향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